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에서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부해 드릴 내용은 스가랴 4장까지에 나오는 그 어려운 환상들 그리고 그 의미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가랴 1장 8절부터 보면 말을 탄 네 사자, 말을 탄 4명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말을 탔는데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른 색깔의 말을 탄 천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축복하시며 학대했던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정말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또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을 읽다 보면 무슨 환상이 있냐면 4개의 뿔과 4명의 공장이 나옵니다. 공장이란 것은 이 팩토리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대장장이 뭔가 철 같은 걸로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 있잖아요. 그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그 환상에 나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한 4나라 바벨론, 메대, 바벨론에게 흩어지게 했죠. 메대 파사에게 또 속국으로 당하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영향을 미치고 속국이 되는 그 뒤에 일어나는 헬라 나라가 있고 로마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도 로마의 그 이스라엘이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상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메대와 바사의 속국이 됐었고 헬라의 속국이 됐었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던 그 주변 지리적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의 속국이 되어야만 했던 그 역사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4개의 뿔이라는 거, 4명의 대장장이라는 거, 그 4개의 큰 나라와 그 왕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2장에 가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와요. 청량줄을 잡는다. 청량줄을 뭔가 잡는다는 거고 공사를 말하는 공사, 건축한다 이 말이시죠. 저희 선교센터에도 날마다 지금 계속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신학교 내년에 오픈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이 바닥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마른 걸레를 쥐어 짜서라도 이제 이거 완성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 식당, 교실, 그다음에 기숙사 짓는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이미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 않습니까? 청량줄을 잡은 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성의 성전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청량줄을 잡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실 수 있고 하나님이실 수 있고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적에게 3대 적군인 마귀, 세상, 내 육체에게 져서 그냥 코피 터지고 다운될 때도 많잖아요. 근데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항상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주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3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추악한 죄를 상징해서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이 입었어요. 이걸 아시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 죄를 없애버리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되십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더러운 죄인처럼 가장 흉악한 형벌을 받은 거죠. 내 죄였지 주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은 스가랴 3장에 나타난 환상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뭘 알고 그렇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나 오늘 성경 읽었어요. 그럼 그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읽었단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해야 됩니다. 다른 공부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공부도 해야 되지만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도 시를 좋아해가지고 시 공부도 가끔 합니다. 시를 일단 좀 알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고 자기가 또 써봐야 돼요. 시를 지어봐야 되고 또 생각을 좀 시인처럼 좀 다르게 그냥 똑같은 말을 그냥 너무 그냥 다 아는 말을 해본 시가 아니에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시인은 항상 다른 사람하고 다른 발상으로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거기에서 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배우는데도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죠.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옵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대와 두 감람나무. 다섯째 환상이 잠이 깜빡 든 스가랴를 깨웠죠. 스가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환하게 빛나는 순금 등잔대와 기름 그릇 그리고 그 위에 있는 7 등잔을 봅니다. 등잔대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감람 기름을 제공하니까 감람나무에서 감람유를 제공해 분께 계속 불이 안 꺼지겠죠. 등잔의 불꽃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겠죠. 두 감람나무는 당시에 여호와의 두 종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물어봐서 답을 쓸 수 있다면 진짜 성경 공부 제대로 하시면, 왜냐하면 매년 가르쳐줘도 또 잊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두 종 총독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제사장은 여호수아였거든. 이 두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가능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했지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기 시작한 성전 건축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완성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환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이 남부 아프리카에서 작은 신학교를 시방 건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몇십 년 지나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귀한 성경 중심의 보수적인 제가 속한 고신교단 같은 보수적인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이 이단으로 너무 혼돈스러운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가득 찬 남부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들로 바꿔졌다면 이게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할 수 있는 사역입니까? 엄청난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신학교가 그렇게 두고두고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한국에 고신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신 교단의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선교사가 돼서 여기 와서 개혁주의 신앙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가 있죠. 여기 흑인 목사님들 이번에 저하고 같이 또 와서 식사하면서 목사님들 고백을 들어보면 다 그래요. 노모 목사님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노모 목사님 안 뒤로 우리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진짜 성경적이지 못한 게 너무 많았는데 큰가하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야, 그런 말을 들 때 얼마나 이게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 기도해주고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밀어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 달에 12월 둘째 주일날 한 300여 명의 여기 남부아프리카 현직 목회자들, 목사님들 초청해서 우리 일단은 신학교 교실과 식당 완성 그때까지 완공될 것 같아요. 건물 먼저 기숙사는 좀 늦게 완공될 것 같고 완공 기념으로 감사 특별 다니엘 금식 수련회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에게 건강한 영향력,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는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헬시 처치 무브먼트,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한국 교회 선교사가 일으켰네. 한국 교회와 같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총독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도 평지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외치면서 전진할 때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선교지에서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It is impossible with man, but it's possible with God.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남부 아프리카에 참 건강한 보수적인 아버지 교단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신실한 성경적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